오늘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이라서 성탄절에 대한 설교를 새벽부터 이렇게 했는데 또 지난주에도 성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 시간에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셔요. 그래서 생명 되시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셔요. 우리 인간은 에덴에서부터 이미 타락해서 하나님 받을 능력이 없어요. 새로운 것이 들어오면 충돌을 일으키고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침에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을 과연 몇 명이나 받아들여서 그게 진리고 그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는 것을 몇 명이나 진짜 그걸 받아들여서 내 걸로 만들었는지, 그런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고 살아가는지, 이게 참으로 내가 봤을 때 아니다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고 도와주고 싶고 애절한 그런 하나님과 같은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런 인간이라 할지라도 이 학습이 중요해요. 이 배움의 학습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간은 마귀에게 소속되어서 마귀에게 수천 년 동안, 수많은 년 동안을 마귀에게 학습을 받았기 때문에 마귀의 성품이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성품보다 더 셉니다. 그래서 좀처럼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그것은 가짜고 터무니없는 소리로 알아들어요. 그러나 정반대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고 사망이 있고 진리가 없으므로 속여서 진리인 것처럼 말하는 것이 그게 마귀의 기본 논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 속아서 지금도 자기가 태어나면서부터 살아왔던 그 모든 그 마귀의 자기 생각을 버리지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7절에도 보면 사람의 육체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랬거든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 원수가 누구예요? 마귀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마귀에게 점령당하고 학습이 되어 왔어요. 학습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건요, 학습이 신앙화 돼버려요. 북한의 김정은이 김일성이를 신격화되는 것은 어려서부터 니네 아버지가 너를 낳았지만 수령 동지께서 너를 먹여 살려고 입혀주고 너는 다 했다고 계속적으로 성인이 될 때까지 자기 의지를 발휘하지 못하고 타인의 의지에서 의지가 자라나고 있을 그때에 계속적으로 유일신이라고, 유일사상이라고, 유물론이라고 하죠. 그 사상을 자기들 그 사상을 계속 김일성 사상을 집어넣어줌으로 인해서 그들이 커서도요 그 신앙을 버리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가 통일돼서 같이 한 나라가 될 것 같아도요 사상이 이미 틀려버렸어요. 너무나도 다른 사상으로 커나가고 있거든요. 그게 그들은 신격화됐어요. 신이로 생각하잖아요. 김일성을 신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신으로 생각하고 그 밑에는 신의 아들로 생각하는, 그렇게 그들이 학습받아 왔어요. 학습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마찬가지로 인간의 성격이, 인간의 생각이 마귀에게 수많은 세월 동안에 학습받아 와서 그 학습받아 온 것이 자녀를 통해서, 자손을 통해 계속적으로 내려와서 이제는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간다고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그 잠깐 동안에 목사가 그렇게 설득을 하고 알려줘도 믿음이 좀처럼 오지를 않아요. 자기 능력으로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얘기해줘도 그걸 못 알아들어요. 지금까지 자기가 자기 능력으로 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내가 능력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그 믿음을 거절하고 또 사랑을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없어요. 그 학생들한테 내가 많은 것을 가르치고 했는데 그것이 속에 들어와지질 않아요. 그만큼 학습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만 커 보여서 좀처럼 하나님 말씀은 들려지지도 않고 들어와지지도 않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이 충돌의 사건이에요. 마귀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교차하는 충돌의 역사가 기록된 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한 사람들이 복받는 사건이 쭉 기록되어 있고, 아니다고 사울 같은 거 보세요. 자기를 왕시켜줬어요. 세상에는 조금도 꺼리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아말렉을 쳐부시라 해도 자기 합리화시키고 죽이지 않고 그냥 가지고 왔어요. 그만큼 자기를 도와주고 자기를 왕시켜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우습게 여기고 그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는 역사가 나타남을 볼 수가 있어요. 이만큼 세상이 커 보이고 육체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의 역사는 계속적으로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피조물 중에서 가장 악한 자가 누구냐? 그게 마귀예요. 마귀는 하나님의 성품과 마귀의 성품이 교차될 때 사람들이 마귀의 성품의 그림자처럼 계속적으로 나타납니다. 창세기 1장에 2장에 보면은 바로 나타나잖아요. 선악과를 네가 먹어라. 너도 하나님같이 돼. 네가 뭘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 네 스스로 노력해서 먹고 살지. 이렇게 얘기함으로 인해서 인간이 거기에 넘어간 거예요. 오늘날 나는 안 넘어가는 것 같죠? 여러분 다 그래요. 물론 그렇게 해서 인간이 육체는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영혼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게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딱 적어놓고 하나님의 도움 안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을 제쳐놓고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마귀는 인간을 파괴시키고 생명이 없기 때문에 사망만 있고 죽음으로만 끌고 가는 것이 마귀고, 거짓의 아비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설득함에 내가 거기에 순종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근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빛이 캄캄한 곳에 우리가 차를 타고 이렇게 가면 캄캄해 빛이 없어요. 그러면 그 라이트 빛에 의해서 앞에 그 벌레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서울에서 여름에 시골길을 막 속력 한 100 정도로 놓고 달리면 나이트에 아주 새까맣게 날타리 벌레들이 다 달라붙어요. 그죠? 그거 안 보입니다. 근데 그것들이 이게 돌아다니다가 부딪혀서 그렇게 된 것들이거든요. 캄캄한 밤에 후레쉬를 딱 붙이면 날타리들이 다 날려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빛 앞에는 어두움이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요,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는데 그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이 태초의 말씀이라는 것은 주님을 얘기합니다. 빛을 얘기해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 된 것은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니, 빛이 있으면 당연히 어두움이 깨달아져서 빛으로 인해서 벌레들이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 지금 빛이 있는데 어두움에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말이 돼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 우리가 이 가시적인 상태로 캄캄한 곳에 후라시를 비추면 당연히 빛이 나야 돼요. 나서 어두움이 물러가고 빛을 내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빛이 비쳤는데 빛이 어두움을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인간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빛을 계속적으로 빛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주는데도 어두운 마음 그 속에 인간의 속에 아담부터 내려왔던 그 어둠의 그림자가 전혀 벗어지지 않는 그런 상태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사람만 그래요. 모든 피조물 중에서 사람만 하나님 말을 안 들어요. 다 잘 듣습니다. 이 사람만. 우리나라가 최초로 달을 지구는 이렇게 돌아서 위성들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데 달 위성을 도는 나라가 미국 같은 데 있어도 거기 도착도 다 했는데 달 중력에 의해서 중력이 뭔가 알죠? 달 중력에 의해서 지금 인공위성이 돌리고 있는 나라 우리나라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곳에 달 착륙할까? 큰 달이 그 달이 전체가 앞뒤가 있고 옆에가 다 있는데 지금까지 눈에 보이는 데로만 갈 수 있는 것만 가서 착륙시키고 물이 없고 사람이 못 산다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바로 3일이면 갈 수 있는데 100미치를 걸려서 태양 가까이 갔다가 그 중력을 타서 다시 쉽게 와서 연료를 적게 소멸하고 지금 달 주위를 지금 돌고 있는 거예요. 몇 킬로 떨어져서 도는 줄 압니까? 100킬로 떨어졌어요. 달 표면에서 100킬로 떨어져서 돌아요. 인공위성이. 100킬로면 여기 서울이 몇 킬로예요 여러분? 140. 단 천안 가는 것뿐이 안 돼. 달 표면에서 공중 천안 정도 거리뿐이 안 된다. 100킬로면 100킬로 위에서 달 표면을 계속 사진 찍어가지고 지금 보내고 있다니까. 우리나라가 광물 자원 다 네트민이 이런 거 다 파악하고 좀 돌고 있어요. 나사에서도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기술을 보고. 사람이 우리나라가 그렇게까지 발달이 지금 됐어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이렇게 대단한 그런 머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 세상이 그 달리 중력을 가지고 그렇게 돌아본 적이 중력이 만유인의 법칙에 의해서 중력이 있어서 끌어다니는 힘으로 또 태양이 끌어다니는 힘으로 인해서 또 지구가 끌어다니는 힘으로 인해서 그 100km 돌아가는 돌아서 계속적으로 지금 회전하고 있는데 가장 연료가 적게 소모는 되는 그 상태에서 이게 도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대단하다니까. 이런 하나님이 만들어진 우주 법칙만 하나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아니면 이런 달이 그렇게 돌아가고 지구가 그렇게 돌아가서 만유의 법칙에 의해서 중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없다고 생각하고 아침에 그렇게 성령으로만 잉태가 가능하고 그분이 오신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줘도 이미 학습되어진 그 충돌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머리에서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시켜서 안 믿으려고, 눈에 보고도 안 믿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나도 목사 되기 전에는 그랬어요.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좀처럼 이렇게 알려주는 데도 없었고, 그냥 교회 가서 찬양이나 크게 잘하고 11조나 잘 드리고 잘 살면 되는 줄로 나는 알았어요. 그게 아니다 그 소리예요. 나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그건 어떻게 해서 구원 받을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권사고 장로면서도, 어떤 사람 목사이면서도 아직도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그냥 육체만 있는 줄 알고, 죽으면 또 다시 부활할 수가 있으니까 화장시키지 말고 무덤에다 넣어버리라고. 이렇게 하는 신앙을 가지고 무슨 천국을 간다고 그렇게 하겠어요? 간들 그 사람이 어디를 가겠어요? 부끄러운 구원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난 아침마다 여러분들 교회 이 설교를 할 때마다 오늘도 귀 있는 자가 듣기를 원합니다. 귀 있는 자가 듣기를 원합니다. 귀 있는 자가 들어서 그걸 내 것으로 진리로 받아들여서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도 그렇지 않은 것이 많이 있잖아요. 아니 은혜는 받아요. 아멘 아멘하고 목사님 오라요. 맞아요. 그렇게 하면서 은혜는 받는다니까. 은혜만 받으면 해결나요? 은혜 받으면 해결납니까? 은혜 받는다고 천국 가요? 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행함이 있어야 되지. 아무리 은혜만 받으면 뭐예요? 아멘 아멘 하고 은혜를 받았어. 그러고 나가서는 다 행함이 없으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러는데, 죽은 믿음 가지고 무슨 어디를 가? 나는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이 다 천국 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해요. 내가 전하는 데까지는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다른 것이 여기서 흘러 퍼진다면 그건 하나의 강연에 지나지 아니하고 자기 과시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천국 가는 길을 잘못 가르쳐주고 천국 가는 걸 안 알려준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성탄절날 참으로 우리는 들을 귀가 있어서 우리의 어두움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환하게 비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두움의 그늘에 앉은 백성에게 빛이 비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자, 누가복음 1장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1장 79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1장 79절에 보니까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백성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어둠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백성에게 빛을 주시기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탄생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오신 것,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던 일이 계속적으로 기록되고 있어요. 어둠의 그늘에 앉은 백성, 죽음에 앉아있는 그 백성에게
복음을 주려고 오신 분이 주님인데, 그런데 그 어두움이 받은 백성이 빛이 왔는데도 빛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빛을 인식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니, 어제 우리 꼬맹이 하나 있잖아요. 조금 이렇게 모질한 사람. 아니, 지 잠바가 옆에 있어. 가서 이거 네 잠바냐? 아니요. 다 보내고서 하나 남았어. 이게 네 거냐? 아니요. 그 잠바를 뒤집어 보니까 하얀 거 이렇게. 내 것이 여기 있었구나. 아니, 지 잠바 꼭 뒤집어야 하얀 것이 있어야만 지 건 알고, 검정이 있었더니 지 건 몰라. 그래가지고 몇 번은 사모님이 여기저기 다 다니면서 찾아줘도 지 잠바는 없어. 거기 놔두고 다 가지고 있는 거 하나 남았는데 네 거냐? 그러니까 뒤집어보면 지 거래요. 오늘날 백성 성도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눈도 꿈쩍 안 하고 자기 생각이, 자기 방법이 옳다고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얘기는 임마누엘 하려고 오셨다고 오전에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여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하냐? 예수님이 이 마리아의 가정에 태어나셨어요. 마리아의 가정에 태어나셨는데, 마리아의 가정에 태어나서 그 요셉의 가정의 한 일원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구세주다 막 그러면서 지금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고 침례를 받고 올라오셔서 지금 공생애를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데, 이적이 나타나고 하나님 아들의 하나님의 이적이 나타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이런 역사가 막 나타나요. 하나님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구세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다리던 자가 나다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오늘 왔어요. 누구를 데리고 왔냐? 예수님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동생들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와서 뭐라 하냐? 여기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증거가 여기 있어. 네 동생 여기 있잖아. 네 엄마, 너 나눈 엄마도 여기 있잖아. 와서 그는 선생님의 부모와 동생들이 뒤에서 찾나이다. 무슨 그러는 거예요. 그래 주님이 뭐라 합니까?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그거 아니다 그 소리.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누구냐?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베드로가 고백할 때 주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런데 네가 그렇게 한 것은 네 혈육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알려주신 거다. 하나님이 증거를 해준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침례를 받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럼 우리가 고백하면 하나님의 증거를 우리는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형제요? 예수님의 형제고, 예수님의 자매고, 예수님의 모친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주님이 히브리서 2장에 보니까 주님께서 뭐라 했냐? 이렇게 했어요. 나는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형제로 부르기를, 히브리서 2장 11절에 형제라 부르기를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2장
2장 11절에 보면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의 기도단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했다는 거예요. 또 고린도후서 11장을 봅시다. 고린도후서 11장 그 앞으로 당기셔서 11장 2절에 보면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매로라.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것은 우리 남편인 그리스도께, 우리 신부예요. 에베소서에도 계속적으로 나오죠. 신부입니다. 주님은 신랑입니다. 그분께 중매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요, 중매 쓰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중매시키는 거예요. 중매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과정이 하나라는 거예요. 또 하나 볼까요? 자, 디모데 전서 2장을 봅니다. 디모데 전서 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2장 15절. 자, 디모데 2장 15절 시작.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결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해산함으로, 여자가 자녀를 남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여기 핸드폰에 목사 칼럼의 첫 번째 거를 딱 피면 뭐가 나오는 거니? 해산함에 대해 나와요. 요 말씀이 그대로 나왔는데, 요건 뭔 소리냐? 우리가 모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예수님의 어머니가 된 그런 모성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게 주님을 모친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친이 되는 것은 주님의 모성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한번 찾아서 한번 누가 읽어봐요. 찾아서 읽어보시오. 다 핸드폰 가지고 있잖아. 빨리 찾는 사람 먼저 찾아주세요. 교회 목사 칼럼 1번 해산함이라고 찾아봐요. 딴 건 빨리 쳐. 이거 자꾸 꺼지냐? 이거 뭐가 잘못된 모양이네. 해산함. 1번 찾아. 1번. 목사 칼럼 1번을 찾아. 1번이기라고. 거기 좀 자주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 22번이요? 어디 있어? 봐요. 자, 여기 나와. 디모데전서 여기 해산함으로 구원 얻으리라. 자, 나는 잘 안 보여. 크게 한번 읽어보자. 시작. 이거 보고 읽어 크게. 자, 시작. 여기 있구나. 아니, 다 맞아. 그냥 읽어.
크게 읽어봐. 시작. 이는 애기를 많이 출산하면 구원 받는다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도 싫어하는 문둥이의 어머니는 자기 자식을 끌어안는다. 가시나무가 자기를 찔렀어도 그 어머니는 가시나무를 꺾어버리지 않는다. 예수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기 위해 모친을 구하는 것이다. 우리는 비록 애기를 잉태해서 낳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은 모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는 비록 한 여자에게서 태어났지만 인류는 모두가 그리스도에 대한 모성을 가져야 한다. 우리의 신앙은 그리스도에 대한 모성을 가지는 것이다. 성품적으로 사랑해야 한다. 오직 모성만이 성품으로 살아갈 수 있다. 힘을 다하고 자기 가진 것을 다 내어주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했다. 소방수들이 자기 몸을 불사하는데 던지면서 사람을 구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에게 사랑이 많다고 칭찬한다. 그러나 이는 모성이 아니다. 사명이고 직분이다. 모성이라는 것은 성품이고 천성이다. 여자는 여자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그리스도에 대한 모성과 같은 사랑이 있어야 한다.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되 성품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할렐루야. 그 다음은 다음에 읽어보시고 무슨 얘기냐? 우리가 모성으로서 주님을 사랑하고 모성으로 사람을 사랑하면 그 주님의 모친과 같다 하는 것을 해산합니다. 한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 그렇게 거기에 많은 것을 목사 칼럼에 넣어놨으니까 수시로 저거 수천 명이 들어왔다 갔어요. 1,300명인가가 1,600명이 와서 보고 갔어요. 저걸 내가 올려놓은 것을 인터넷에서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 안 읽었잖아. 딴 사람들은 거기다 올려놔서 1,300명이가 1,300명이 몇 명이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와서 보고 갔는데 정작 우리 성도들은 저걸 올려놨는데도 안 보는 거예요. 관계가 없어서 그러는지 너무 잘 알아서 그러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예요. 그런 자는 하나님의 가정의 일원이에요. 여러분들과 나는 하나님의 가정의 신부들이고 가정의 일원입니다. 예수님이 요셉의 가정의 일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가정에서 나와서 이 땅에서 주의 뜻을 다 이루시고 다시 하늘에 가신 것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우리는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가족, 밥상에 같이 앉아있는 그런 가정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분의 형제고 그분의 자매고 그분의 모친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한 가정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7절에 보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야 넣어야, 새 부대에 담아야 찢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지 아니하느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도 쏟아져서 부대를 버리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음의 근본을 바꿔야 돼요. 신앙생활 하려면요, 육체적으로 생각했던 근본이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물을 받으려면 속구리로 물을 받을 수가 있어요? 속구리는 물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게 새나가요. 물을 받으려면 속구리가 아니라 새나가지 않는 그릇에다가 준비해서 받아야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받으려면 육체의 마음을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영혼이 준비돼야 돼요. 그래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해서 준비된 그 영혼을 딱 받아들일 때 하나님 말씀이 속속 들어와서 그게 나 안에 들어와서 생명력이 있어서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육체적으로 똑똑하다고 지혜롭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새 부대를 준비할 줄 알아야 돼요. 새수를 담아야 하잖아요. 과거에 형식적이고 교리적이고 의식적인 거 그거 주워 담았던 육체 가지고는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담을 수가 없어요.
계속적으로 헛바퀴 돌고 충돌만 일어나요. 그리고 세상 살기만 어려지고 교회 다니기만 어려워집니다. 그거 내려놓고 새로운 그릇을 준비해야 돼. 영혼을 온전히 준비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네가 문을 열어주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같이 먹고 마신다고 그랬어요. 아침에도 얘기했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마리아를 쓰고 싶어서 잉태시키서 거기서 주님이 태어나게 하고 싶어도 본인이 주님 말씀으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답변 안 하면 주님은 들어가지를 않는 분이에요. 지금도 동일해요. 아무리 얘기해줘도 마음 딱 닫고서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성경은 음란히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음란이라는 것은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도움을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음란히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그래요. 교회 나와도 사업 잘 되려고 교회 나오는 사람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이런 개척교회에 있다가 큰 교회로 가버려요. 왜? 거기 가면 그 사업가들 있는 그 선교회라고 있거든요. 자기들끼리. 거기서 명함 한 번만 나눠줘도 1,000명, 3,000명씩 나오고 10,000명씩 나오는 교회에 명함 하나만 짝 뿌려도 벌써 얼마나 큰 이익인데 그리 안 가겠어요? 그게 음란히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마당만 밟으러 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러 오는 게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난 금요일인가 수요일 날도 여러분 내가 얘기했잖아요. 아니 두 랩돈 드린 그 과부가 있어요. 두 랩돈이면 그거 얼마 안 되잖아. 그런데 주님은 저가 많이 드린 사람보다 가장 많이 드렸다고. 이따가 한 일은 복음이 증거되는 끝까지 들어가겠다고 칭찬해 줬어요. 두 랩돈 돈도 아니요 그거요. 그런데 칭찬했거든요. 왜 칭찬한 줄 압니까? 그는 생활비 전부라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 사람을 생각해 봐 여러분들. 그 과부를 생각해 보자고. 과부가 자녀가 하나 있어요. 남편은 없습니다. 두 랩돈 하나님께 다 드리면 자기는 굶어야 돼요. 그거 생각 못하는 거지입니까? 바보 천치라서 그거 드려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내일 자녀가 굶어 죽어도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오직 주님 사랑만 생각나는 거예요. 이게 두 랩돈 드린 여자를 하나님이 사랑하고 칭찬한 거예요. 내일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해보면 우리 젊은 학생들은 모르지만 어른들 사랑해보면 장로님 눈이 뼈버렸잖아. 눈이 가렸잖아. 응? 사랑할 때 눈이 가렸잖아. 눈이 가려지니까 상대방은 모질한 게 하나도 안 보여. 오히려 좋은 것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쳐다봐. 그렇죠. 사랑이 모르면 그래요. 야들도요 이렇게 있지만 머심에 이쁜 거 하나 생기면 내 말 안 들어요. 그 다음부터는 오직 갸만 보이고 목사님 무슨 얘기를 별 얘기를 해도 이미 거기 다 빠진 거예요. 안 들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두 랩돈 드린 여자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여. 누가 무슨 얘기해도 안 보여. 새끼 굶어 죽건 말건 내 밥 먹을 게 있건 없건 아무것도 안 보이고 내 사랑하는 주님만 보인 거예요. 주님만. 이게 우리가 주를 사랑해야 될 그릇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죽도록 내버려둬 그 사랑을 그렇게 받은 하나님이 사랑을 받은 하나님이 두 랩돈 드린 여자 내일부터 먹어서 굶어서 죽게 만들어요? 그렇게 사랑을 받은 그 여자한테 사랑을 받은 그가 내일부터 굶어 죽게 만들어요? 안 그래요. 그걸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 해야 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달단 같이 네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 이 마음만 있으면 두 랩돈 여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신앙생활은 100% 성공할 거요. 그런 사랑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셔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초림입니다.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그렇게 소망해야 돼요. 신부로서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준비해야 돼요. 그 예물이 뭐예요? 예물을 준비해서 주님 오시면 드려야 돼요. 영혼을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영혼을 주님께 드려서 그 하나님의 우리가 소속된 하나님 나라의 그 가정에 부응하게,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거기에는 사람만 있으면 됩니까? 재물도 있어야 돼요. 거기는 능력도 있고 다 있어야 돼요. 그런 걸 각자에게 주신 능력대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